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또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기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과 때로 자격과 조건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어갑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들어가셨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절정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가시는 길이죠. 이때 12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신에게 다가올 이 순환을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환 예고인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죠. 이것을 자세히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벌써 세 번이나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거듭한 말씀에도 지금 영적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대신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지금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의 높은 자리를 지금 청탁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어머니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이제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경쟁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미리 예수님께 다짐을 받고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앞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래도 그 말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여겼다,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아예 그런 반응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과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예수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영적 시야가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할 때도 많이 쓰여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은유로 사용할 때도 이 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자신 있게 자신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오른편 왼편 가장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면 뭐 그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함께 처형대에 오른 사람들은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 청탁한 어머니는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좌우편에 강도가 처형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그들이 분이 여겼다라는 표현을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고 경쟁하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8절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지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눈이 멀어가는, 그 영적인 눈이 멀어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힘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휘둘리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돈이라는 힘, 또 뭐 지위라는 힘,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로 모인 제자 공동체,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과 달리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낮아진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의 필요들을 자신의 것보다 먼저 채워야 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위치로도 가장 낮은 자이죠. 이런데 이러한 종의 섬김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낮은 자의 종이 어떤 것인지,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가장 높은 자로 가장 낮은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앞으로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즉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는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인자의 오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죽으심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높은 자리만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제자 공동체,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그 섬김같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더 자라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자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 걷는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또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을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 낮아진 자리, 종의 자리를 섬겨야 한다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을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